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의 전심으로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와 숲속에 지저귀는 새 소리들과 아낌없이 주시는 햇빛과 시원한 바람, 반가운 빗소리와 공기와 물, 만유의 주제이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솜씨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으로 위대하신 주 십자가 사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궁휼하심을 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선포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2023년 6월 21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어느덧 여름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교회 여름 행사와 고3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한국에 오가는 발걸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3 학생들이 입학 서류 모든 준비와 출정을 위하여, 또한 유초동부, 중고동부 수련회를 통하여 어린이와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도움의 모든 손길들 위해 예수님 안에서 안전과 평안함과 풍성함, 기쁨의 천국 잔치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혜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계획하심과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맡기오니 선한 길로 이루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고 지친 자, 병든 자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와 회복하기를, 함께 예배와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 기억하며 붙잡고 가야 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모든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네,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업무 평가라든지 경영 실정에 관계되어진 평가를 또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뭐 요리사 분들은 또 맛에 대한 또 평가가 또 있겠죠. 예. 또 지난번에 우리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누리호 관계자들 그 노력하고 또 연구에 대한 또 평가와 또 분석이 또 따라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운동선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제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을 가졌는데 네, 뭔가 좀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나름대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있지만 조금 우리 보셨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평가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따르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뭐 국제학교 학생들이나 또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학기말고사가 다 이제 끝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한국학교 학생들이 학기말고사 시험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열심히 또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선생님들뿐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도 당연할 것이고 이 시험 기간이 되면 나름대로 또 긴장하면서 또 나름대로 심적인 부담과 어려움들을 갖고 또 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따르기 때문에 평가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학업의 평가를 이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중간고사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말고사.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차이점. 예, 이거예요. 예, 중간고사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말고사는 한 학기를 이제 마무리 치면서 그 1학기에 대한 내용을 2학기에 시험 보지 않아요. 또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 학기말고사에 대한 비중은 이제 또 내신 성적에도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기말고사는 그 어느 시험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떨어지면 뭐 HSK 시험 뭐 이번에 뭐 통과 못하면 다음에 또 보면 되지. 근데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말고사는 결과를 이제 매듭을 짓는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간고사나 이런 시험들은 기회가 다시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우리들의 지난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것이 구원에 관계되어진 부분이든 어떤 사역과 관계되어진 부분이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이라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치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몇 점이나 나오실 것 같으세요? 예, 100점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볼 때에 자신이 없어요. 100점 맞을 자신이. 근데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100점이에요. 우리들의 100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삶.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들의 삶과 생각과 인생의 계획과 이루어가는 삶의 작은 습관까지도, 심지어 저는 그래요. 걸음걸이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으셨을까? 예.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대할 때에, 나의 남편을 대할 때에, 내 아내를 대할 때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과 문제들 앞에서 나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같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하신, 교회에게 향하신 오직 한 가지 목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인격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모든 삶의 습관, 삶의 스타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는 그런 모습은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세상으로 주님을 보게 만드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신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나 무슨 냄새를 맡은 것 같아. 이 세상과 다른 냄새 같아. 그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흘러나는 것 같아. 뭔가 달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로 맡게 하는 그 삶.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고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중간고사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좀 여러 번 치렀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희, 우리 나의 몸된 우리 지체들아, 교회들아, 내 앞에 다 시험 치러 오라고. 그러면서 문제를 딱 내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너는 어땠니? 너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이었고, 어떻게 행동을 했니?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 정말 시험과 같은 구체적인 어떤 그러한 절차나 계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공식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야 라고 공지를 해주지는 않으시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어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들을 평가하시고 중간고사를 치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 가운데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중간고사, 수많은 중간고사들 우리들은 저마다 치르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루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 중간고사를 치르고 계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아요. 그럼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와, 잘 통과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 상황과 전체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 너는 나를 닮았어. 그래서 넌 100점이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상황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런 일들이
나의 부분적으로 있게 되어지는 그 평가들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럼 나의 전체적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질문을 갖고 찾아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우리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참 훌륭하고 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우리 선지자들을 우리가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이름을 보더라도 와, 참 귀한 삶을 살았구나. 여기 기록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또 선지자들도 있을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런데 그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몇 명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지자들만 해도 참 귀하고 위대한 선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보다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세요? 더 나은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는 들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고 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이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바로 그런 시대에 또 그가 그렇게 귀하게 주님의 택함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사역을 이루어갔던 점에서 우리들은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귀한 일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귀한 일들. 예. 그 귀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 일의 가치적인 비중을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에 다른 선지자들이 이루어갔던 그런 것보다 우리 구체적인 보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구역 사역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진 그 사역을 이루어간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그 사역의 의미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 계주를 할 때 가장 잘 뛰는 사람을 어디에 딱 위치시켜요? 맨 마지막에. 예. 처음에 뭐 뒤처지고 뭐 좀 빨리다가 따라잡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계주 주자들이. 근데 마지막 주자는 우리 팀에 있어서 가장 잘 달리는, 가장 믿을 만한, 이 일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위치를 해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성화 봉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지막 성화 봉성 주자는 다 어떻게 해요? 그 경기장에 점화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더 귀하다라고. 그리고 그 성화 봉송 주자를 이렇게 장소나 시기별로 이렇게 위치를 뭐 하더라도 어때요? 맨 마지막은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의미가 있고 대표성을
갖는 그런 사람을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로 위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뭐 귀하다 귀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일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볼 때에 그 가치와 의미가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의 삶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뜻을,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절제되어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요,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영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했고, 이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30세의 젊은 나이에 짧은 생애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님만 아니면, 이 신앙만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지금보다 좋은 직장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의미로 적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우리가 제약을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또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어떤 공동체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화가 날 때 그냥 욕해버리면 되고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렇게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힘들게 만들면 그냥 이혼해 버리지, 깨끗하게.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몽둥이 들어서 그렇게 때리고 얼마나 쉽겠어요. 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그거로다 그냥 풀어버리고, 어떤 사업과 장사를 이뤄가면서 내가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속여 취하면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경영관, 그것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사업장을 경영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사장이라고 하시면은 내 휘하의 어떤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이 일들을 어떻게 추진하셨을까? 우리가 이 신앙만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하고 내 원함과 뜻을 쫓아서 이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님을 우리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절제하고 스스로가 삶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주께서 이루어 가실 그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한 그 귀한 사역을 그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과 직접 관계되어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시면서 수고 많았다고, 많이 힘들었지, 그런 시간도 조차도 없고,
분봉왕 헤롯의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찾아서 오셔서 면회 한번 해주지도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된 것과 같은 그런 세례 요한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정말 섭섭해요. 진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나 안 할래요. 안 할래. 제가 헛살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우리 3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루어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본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9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어때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니라.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을 잃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어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라.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은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서 비관하고 여전히 한 번도 면회도 와주지 않으시고 따뜻한 밥 한 그릇 하나 사주지도 않으시고 살갑게 대해주지도 않으시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러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다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안심했을 거예요. 네, 오셨군요. 그러면서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나의 소임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구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드린 헌금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하고 누릴 거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저 위해서 해주시는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들의 모습이 세례 요한과 얼마나 같은가 다른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으세요?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그런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으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이뤄가면서 주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는 만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 낮에는 그 뜨거운 데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줄 수 있는 집, 밤에는 그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따뜻한 곳, 왜 그런 곳에서 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루어 가실 일들을 평탄케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메뚜기와 석청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해요. 광야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틀 양식이 아니었어요. 열흘 양식이 아니었었고, 번듯한 집, 뭐 끌고 다니는 차 아니었어요. 대적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넉넉한 무기가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했다라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계시고 임재의 처소인,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고요.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을 따라갔잖아요.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는, 그래서 제단을 쌓는 삶, 나의 삶의 성막이 있고, 거기서 계속해서 제단이 쌓아지고, 나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가장 그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거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것을 이뤄가는 가운데에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이면 충분했고요. 약대 털옷이면 충분했다라고. 이런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이루어갔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를 찾아가서 면회 한번 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셨지만, 어때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 밥 한 번 사주지 않으시고 면회 한번 와주지 않으셨다라고 해가지고 섭섭해서 안 했어요. 어땠어요? 도리어 그러시진 않으셨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하고 계신데, 나의 삶을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소개하고 계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나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면 사실 다 되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사주지 않으시고 면회 한번 와주지 않으셨다고.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것을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이뤄가며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에 나의 삶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데 적어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뭐 평가의 내용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나를 인정하시고 다른 누구에게, 하늘의 천사들에게, 아버지에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으시다고, 소개를 하신다고 한다면 더한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너무 귀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모세는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고 계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데 나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나에 대하여서 만약에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계실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도 뭐 50독 100독하고 교회 직분은 또 내가 이렇고,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하고 헌금도 얼마씩 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신이고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 삶을 내 뜻대로 이끌며 살아가면서 이뤄가는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보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고 나 혼자 먹으면 뭐 맛있든 짜든 맵든 뭐가 상관이겠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판매를 이루어가는 그런 생업을 이루어가는 업종에 종사하신다고 한다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맛있다라고 해도 고객이 맛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인터넷 마켓에 올렸어요. 나는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고 정말 예쁘고 잘 만들었어요. 이 옷을 입으면 다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입어보니 내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다른 고객들이 보면은 이건 별로거든요. 불편할 것 같고 색상도 그렇고,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든 뭐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한 신앙을 평가를 이루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평가를 긍정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래 너 괜찮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과 일들과 문제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와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태도와 예배를 마치고 삶 가운데서 이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기도를 이뤄갈 때 나의 간절함 정도는 어떠인지, 공동체에서 지체들을 대하고 이뤄가는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은 어떤지 살피고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우리들의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못한다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날 아실 거야.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거야. 난 주님 앞에 괜찮은 삶을 살았어. 너무나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을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런 삶, 그런 사역, 그런 헌신과 봉사를,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내 스스로가 만족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나를 소개하신다면 나를 어떻게 소개하실까? 우리 지난번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그 앞절에 있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난 그렇다라고 짤막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통해 이루어가는 삶과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증거하시고 가서 그렇게 말을 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들은 나는 이렇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소개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원망과 불평, 나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야. 짜증내고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고 예배에 대한 다성해졌고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사역에 대한 화나면 욕하고 다투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나를 보시는 주님, 나는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우리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하고 직분은 뭐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 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만족과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고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우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소개해요. 평가하세요. 그 아이는 아무개는 인생의 보좌에 항상 나를 있게 하는 아이야.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과 그 나라와 의에 두는 아이야. 그 아이는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아이야. 그 아이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아이야. 그 아이는 또 그것을 기뻐해. 그 아이는 세상에 어떤 유혹과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어떤 해로움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켜가며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아이야. 그 아이는 악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아이야. 그 아이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아이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누군가에게 소개하신다면 이런 소개를 우리 모두가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네, 너는 괜찮은 아이야.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리타분하게 누리면서 살아. 예수님 믿으면서도 할 거 다 해.
혹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교회가 잘못되어졌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난 주님의 뜻을 걸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손가락질하며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너는 괜찮은 아이야.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내가 낙망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는 괜찮은 아이야. 잘하고 있어.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분명히 평가하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평가가 분명히 있으세요. 세상 끝날에.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기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께서 난 너희를 몰라. 혹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그런 사역, 그런 신앙생활, 그런 헌신과 봉사 그렇게 이루어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은 분명히 우리들을 조롱할 거예요. 비판하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넌 괜찮은 아이야. 잘하고 있어. 그런 말 한마디면 족하거든요. 주님 제가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 내가 너를 알고 나는 너를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그런 삶. 어떤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 삶 속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전하는 삶.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주님 너는 그렇게 살았다. 그런 주님의 평가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대하여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신앙생활들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들이 이루어왔던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예배를 멸시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열정을 잃어버리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열정을 갖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완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이루어가는 나의 삶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히 이르렀는지,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루어가는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주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소개하시고 주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주님이여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점검해가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삶. 너는 괜찮은 아이야. 잘하고 있어.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메뚜기와 석청님은 족합니다. 하나님, 약대 털옷을 입고 가면서도 주님의 뜻을 방해에 유리하면서도 주님의 일 뜻을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일정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신데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졸업한 학생들과 우리 수험생들의 입시를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미라 집사님과 또 졸업한 민상이, 서진이 학생, 우리 또 우리 청년, 우리 동현 형제, 우리 아진 자매, 우리 가희 자매가 이제 주중에 우리 23일, 24일 날 우리 귀국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후 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